부활주의를 앞두고 주로 금식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한 끼 또는 종일 금식을 하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후 4세기경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교회 제도가 생기면서 사순절기가 정해졌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각자 정한 대로 금식을 하면서 육체의 소욕의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각자의 삶에 재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찾고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순절은 구교의 형식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사순절을 개신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사순절이라 하여서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삶이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의 마지막인 고난주간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을 몇 차례 오르내리셨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기록한 대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32절과 33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어떤 식의 조롱과 모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이미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22편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족이 못 박힌 채로 죽게 될 것이고 겉옷과 속옷이 제비를 뽑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게 될 것이고 몸이 찢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예언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 사건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일어날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상 천국을 이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초자연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능력자로 믿고 따라다녔다 하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지금이구나 하면서 제자들은 마음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능욕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해방자 메시아를 꿈꾸던 제자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메시아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는 내 귀에 잘 들리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아무리 간절히 전해도 다 옆으로 새고 맙니다. 해방자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올 리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 외에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몸을 내던지셨다 하는 것이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자가 있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수요일 날 공부한 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이에 따라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가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무척 침울하고 어두운 분위기, 가라앉은 분위기를 우리는 이 10장 32절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하는 사람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당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세밀하게 내다보고 그것을 당하는 자는 그 비극을 겪기 전에 이미 죽고 또 죽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세워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장작을 어깨에 메고 올라갈 때 이 이삭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기 전에 몇 번이고 자기 목숨이 죽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의 몸을 내놓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느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끝나면 그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맡겼고,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주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그분에게 온팡 뒤집어 씌우고는 내 대신 죽도록 예루살렘을 향해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의 형틀에 밀어넣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하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흔히 교회 안에서는 죄 또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기분 나빠 생각을 하고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언짢게 여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죄 혹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그저 사용하는 상투적인 단어로만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마는 것이죠.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고귀하고 품위 있는 모임이나 기쁨의 축제인 이 예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그런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북한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숙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새겨듣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 가슴 아프도록 느껴보지 못한 채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죄라는 말, 죄인이란 말을 가급적이면 듣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다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선한지 내가 악한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는 출발부터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날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나는 그래도 니보다가 낫다, 나는 그래도 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거룩한 분입니다.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만큼 어렵고 우리도 그만큼 선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인정받을 만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과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밀어놓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죄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변화를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비로소 철저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근본적으로 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바로 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철저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가도록 만드신 사람 바로 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코 기억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화를 참 많이 그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동조하는데 군중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그렸습니다.
베레모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자기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 이 렘브란트의 가슴 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이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렘브란트는 그 앞에서 통곡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던, 1년 믿었던, 내가 빨리 믿었던, 늦게 믿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두 번쯤은 깊이 내 실존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우롱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기초고 십자가는 믿음 생활의 중심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런 죄인 아닌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렇게 깊이 인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느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너무 크고 풍성한 은혜, 내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느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대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죄 있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로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의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의를 얻을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값없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바로 의의 잔치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인이 되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의를 나에게 넘겨주신 예수님, 자기는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의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를 우리가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제 일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부귀천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만 있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2절의 말씀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그 자격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소유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은, 다른 그 어떤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다 소유한 것으로 믿는 줄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를 소유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주어졌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식일 뿐 가슴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계시는 주님, 머지않아 십자가 형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자격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가슴 속에 눈물이 솟고 흥분이 날 정도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탐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서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놀라서 옆에 있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지 않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하면서 통곡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를 정말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진리를 지식으로만 아는 그 평범함을 가지고 죄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너무 평범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부끄러운 수준에서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정도로 화석이 된 내 심령을 보면서 우리는 통곡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돌처럼 단단해진 내 가슴을 보면서 탄식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강철같이 차가워진 내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의인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앞에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슴은 아마도 회칠한 무덤일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면 그 무릎은 아마도 마비된 무릎일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사랑을 바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중생한 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가 없는데도 나를 의인 만드신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종려 주일에만, 부활 주일에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서 식어버린 이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어버렸던, 잊어버렸던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의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은혜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찌 이 은혜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알지 못할 수가 있어도, 내가 깨닫지 못할 수 있어도 이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살아왔었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여기 와서 몇 달이 지나면서 가지고 왔던 돈이 수중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아이 학교는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인데 가지고 온 돈이 다 없어졌다. 그런데 아이는 학교를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했더니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자 교장 선생님, 산드라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인데 두말도 하지 않고요, 다 알고 계시듯이 학비를 낸 만큼 비자를 찍어주잖아요. 1년짜리 비자를 찍어주면서 너 돈 있을 때마다 와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별로 이것이 어떤 은혜인가 몰랐었는데 지금도 두고두고 참 고맙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해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됨의 대가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적은 값싼 은혜이다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르면서 복과 은혜는 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값싼 은혜다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상하고 찢기시고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매 순간 깨달아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민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